오늘은 엄청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네요. 8월 19일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계명의 내용에서는 생명과 관계된 문제들을 살펴봤고, 7계명의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계명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요구하는 의무만 잠깐 보면 8월 16일 내용입니다. 그래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당연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도 이제 금지의 계명이지만 이제 긍정의 의미에서 요구되어지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전제하고 7계명의 대요리 문답 내용을 잠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그 내용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몸과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결함이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또 열심들이 주목되고 행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 자신의 순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눈과 모든 감각에 대한 조심, 절제, 정숙한 친구들과의 교제, 단정한 복장,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의 동거와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눈과 모든 감각에 대한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사실 보여지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밑에 보시면 단정한 복장, 그리고 정숙한 친구들과의 교제,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언급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도 언제나 이러한 위험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한 말들을 이제 늘 언급하는, 입에 담는 그러한 이들과 더욱 이렇게 가까이 지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단정한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의무죠, 의무.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무더위 날씨 가운데 과도한 노출이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보는 놈이 잘못이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입고 다니는데 그게 나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0계명의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듣고 배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성경적으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그렇다면 그렇게 입는 여성들이 잘못이지 남성은 잘못이 없냐? 그것도 아니죠. 눈과 모든 감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이 또 계명에서 요구되어지는 바다라는 사실을 남자들도 늘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교단 관련된 일 때문에 이제 강릉에 잠깐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네. 근데 이제 연인들끼리 또 여행 온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야말로 정말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눈을 둘 곳이 없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고, 물론 이제 너무 사람이 많아서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도 162번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그 대기번호를 받는데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번호가 10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때 1시간은 넘게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목사님 막내 아들이 운영하는 이제 피자집에 가서, 배달 전문점에 가서 그 한켠에 배달 전문점이니까 먹을 데가 없죠. 조리하는 곳인데 거기 한켠에서 같이 목사님하고 피자를 먹고 왔는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나는 거의 항상 교회만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설교 준비를 하든 어쨌든 교회만 있고 집 교회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이제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할 때 그때나 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 가서 잘 안 돌아다닌다. 특별히 이런 시즌에는 어디 갈 데가 없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보면서 그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과도한 이제 노출이 있는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것,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이제 주일에 좀 과도한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왔다가 뭐 어른들한테 혼나는 일들도 있고 그랬던 시절들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좀 그러한 모습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복장의 측면에서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뭐 미국은 되게 자유롭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미국 교회를 경험하셨거나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와 같은 신앙 안에서의 있는 교회들은 미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더 보수적이고, 이 옷차림에 있어서 더 단정하고, 항상 정말 이런 격식 있는 옷들을 갖춰 입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언제나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평소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늘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다니는 것,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좀 노출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요구되어지는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없진 않죠. 근데 이것은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내 기준에 있어서 이제 조건에 맞고 내 어떤 바라는 바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독신의 은사 주셨나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제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철저히 성경적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어떤 사역적인 측면 혹은 물리적으로 그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진짜 명백한 어떤 조건들과 상황들인 것이지, 그냥 이러이러하게 되다 보니 그런가 보다라는 어떤 이러한 식의 어떤 판단, 생각은 저는 좀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부부의 관계를 이룸으로써의 정신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어떤 육신적인 또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안정과 그 안에서의 범죄치 않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또 만족과 기쁨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 그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것과 또 부부 사이에 또 나누는 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피하며 그런 유혹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교리 해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한번 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지하는 죄는 당연히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금지하는 죄만 쭉 한번 보면 대여리 문답의 내용만 보면 7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그러니까 보호하고 이웃의 정절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요구되어지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도 이제 실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위적 측면, 심적인 측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간음, 혼전 성관계, 강간,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욕이고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의도와 감정이며 모든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혹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음탕한 눈길, 수치를 모르거나 경솔한 행동이며 단정치 못한 옷차림입니다. 또한 합법적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 결혼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매춘을 허용하고 용납하며 유지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이고 독신의 소원으로 얽매이는 것과 혼인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이며 동시에 한 사람 이외의 아내나 남편을 가지는 것, 부당한 이혼이나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고 게으름, 탐식, 술 취함, 부정한 이들과 교제함, 음탕한 노래와 서적과 그림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결한 일을 부추기거나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날 시대에 좀 더 바꾸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음탕한 노래, 서적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이러한 해부학 책에는 이제 전신에 대한 알몸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청년들끼리 이제 돌려보고 그런 것에 대한 권징 때문에 또 이제 막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예전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비단 그런 것뿐입니까? 미디어가 너무나도 이제 매체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당치 아니한 보여지는 시각적 매체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도 이러한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 자신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지킬 수 있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계명의 내용들을 잘 또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결한 일을 부추기거나 행하는 모든 것. 제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것을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신방을 요청을 한 거죠, 목사님에게.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남편이 어떤 부당한 부적절한 어떤 관계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이제 남편이 되게 이제 자신의 논리로 막 이제 설득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막 설득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본인도.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결국 참다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했고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야기하고 이제 남편과 아내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도 오늘날 시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이 7계명의 금하는 죄에서 독특하게 좀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 탐식, 술 취함 이 세 가지가 7계명의 간음의 죄와 연관되어져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게으름은 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뭔가 마땅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들이 있죠. 뭐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섬기며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모이기에 힘쓰고 이러한 또 6일 동안에 각자에 주신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 시간들로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마치 다윗이 이제 전장에서 이탈하여서 늦지막히 일어나 이제 옥상을 거닐 때에 그 눈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보여지고 주목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주목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탐식이라고 하는 것 또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은 결국 이러한 또 간음의 죄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게으름과 탐식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그 하나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어떠한 죄를 범하는 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이제 간음의 죄로 사실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또 비례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항상 절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음욕만을 절제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나머지의 것들을 또 미연에 절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나태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경계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막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굳이 또 일정을 만들어서 어쨌든 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든지 무엇인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지런히 신학 시간들을 주어진 시간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늘 이거는 좀 저도 주의해야 되는 전 그렇게 탐식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네, 음식을 먹는 거 탐식하니까 또 어제 그 식당 앞에 구름대 같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거기에 1시간씩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밥 한 끼를 먹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여기에 게으름이 들어있다.
탐식이 들어있다. 이 내용들을 좀 함께 에스겔 말씀이나 그 근거가 되는 잠언의 말씀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계명을 이제 어제 분량에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그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8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웃과의 계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그보다 앞선 계명이 이제 부모 공경과 관련된 이제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이 사실 나머지의 계명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자면 2, 3, 4계명을 아우르는 계명이 1계명이에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다섯 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사실 실제적인 어떤 예시라고 할까요? 실행.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부여하신 눈에 보이는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한다라는 말은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며 존중하는 의미,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다섯 번째 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끝맺음, 마침이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의 시작인 것이죠. 그 모든 어떤 권위들을, 그래서 윗사람, 동등한 지위, 아랫사람의 모든 권위들을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여기 안에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들, 세분화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계명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것을 언급할 때에도 사실 큰 틀에서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어떤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를 이제 말씀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측면의 것을 또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계명들이 완전하게 분절되어져 있는 그러한 각각의 계명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은 1계명으로 수렴되어지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속에서는 사실 그 권위를 존중하는 문제와 다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74문답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키라는 것입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차지한 것을 정당한 소유주에게 배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궁핍함에 따라서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재화에 대한 판단과 의지와 감정에 대한 절제이며,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적절하며 우리의 형편에 합당한 재화를 얻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신중한 대비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고 절약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이나 다른 채무 관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의롭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우리 자신의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관련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8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요리 문답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양극단의 모습들이 있죠. 오늘날 가운데는 사유재산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보다 더 심화되어지는 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성경이 마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국정원 성도님은 월요일 날 우리 같이 강의 들으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치열하게 공산주의와 싸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반성경적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실 그러한 가치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의 말씀에서부터 각자의 사유 재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그런 어떤 물질적인 땀 흘려 수고한 어떤 대가들을 그들이 누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장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런 한 극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에서는 오늘날 젊은 친구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라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요새, 예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예전에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들어서 좀 들어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빨리 돈 많이 벌어갖고 어느 정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마련해 놓고 은퇴하는 거예요. 빠른 나이에 뭐 40대, 이르면 30대 이때에 정말 은퇴하고 나머지는 다 놀면서 살겠다는 거죠.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을 투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산 규모를 형성하고 그렇게 일찍 이것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던데 불태우는 거죠. 그냥 젊음을 불태워가지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뭐 파이어는 이제 뭐 해고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으니까 뭐 이제 뭐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해서 일찍부터 은퇴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막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막 인터뷰하기도 하고 막 그런 영상들이 엄청난 조회수를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이 7계명에서도 그랬지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결국에서 그렇게 해서 돈이 남아 돌고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이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어떤 형편에 합당한 재화를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신중한 대비와 연구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넉넉한 물질들이 있을 때에 위에 보시면 3번 각주 다음에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궁핍함에 따라서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철저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벌고 합당하게 소유하게 된 재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항상 자신에게 족한 분량의 물질들만을 사용하고 거기에 만족할 것을 말씀하며 그 안에서의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뭐 극단적인 예로 들어서 그냥 딱 100만 원의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100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은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오늘 내용에서도 이제 어떤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적절하며 우리 형편에 합당한 재원을 얻고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비와 연구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재물을 관리해서 노후에는 어떻게 또 생활을 유지하게 될지 유지할 수 있을지 적절한 그런 분량들의 어떤 저축을 하고 그런 어떤 자산들을 운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모으면 모을수록 좋다. 어떤 목적도 없고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막연히 많은 물질을 모아놓으면 그냥 내 삶이 평안하겠거니 나에게 유익이 되겠거니 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냥 끝까지 그 손에 그 물질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은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에 합당치 아니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에 담겨있는 대요리 문답에 담겨있는 사실 의미들,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되고 상충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 8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대요리 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사실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 최대한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 최대한의 것을 누리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생각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은 이제 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치를 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의 것을 어떤 가치만 지불해도 충분히 그 삶 가운데 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도한 자기 과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도한 가치를 지불하고 어떤 과도한 치장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숙고해 봐야 될, 그것이 마땅한가. 아무리 우리가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번 돈 가지고 내가 그렇게 명품을 몸에 두르고 살아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냐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8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합당한 모습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계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해설. 8계명은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래서 사유재산 보호와 관련된 8계명은 사유재산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계명의 말씀조차도 사실 정면으로 어기는 체제이고 또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재산을 공유하며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사회를 지지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알 것은 성경은 철저하게 사유재산권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라는 점입니다. 도둑질을 금하는 8계명이나 탐심을 금하는 10계명 또한 사유재산권을 전제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이 그러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완전한 어떤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진 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도행전의 2장이나 4장에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 가르침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담겨있는 그 모범에 담겨있는 의미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것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강제성이 아닙니다. 너 얼마 벌었으니까 너 얼마 갖고 와. 넌 얼마만 쓰면 돼. 너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다 그냥 교회에다 헌금해. 이런 식으로 어떤 강제성을 띠는 것, 이것은 사실 합당한 성경적 가르침이나 권면이 될 수 없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함으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소일이 문답 74문답은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키라는 말로 합법성을 강조합니다. 대우리 문답 141문답도 역시 정의롭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와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대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이나 대우리 문답에서 이 물질과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통된 바는 합법적이라는 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해서 보고, 그러면 정의로운 합법적 수단의 사용을 통한 합법성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행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10가지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죠. 1번,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며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매매, 교환, 계약, 임금 지불, 고용계약, 대여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계약을 지켜야지만 된다. 법을 이용해서 다음 것과도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독소 조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며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그 약속과 거래에 있어서의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또한도 뭐기 때문입니까? 이 거래나 계약, 이건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과 합법적인 어느 때 그걸 나왔? 오후 시간 신학 강좌 때 나누었던 내용인가요? 합법적인 서원과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약속, 이 모든 것은 사람 사이의 약속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누구와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약속이고 서원의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의 의미들이,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합당한 몫을 주는 것,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보상들을 적시에 지급해야 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1번과 2번에 똑같이 해당되는 것인데, 이거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교회가 공사를 하잖아요. 교회가 제일 공사 대금들을 안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다 헌신과 헌물로 때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아, 이거 헌물하는 걸로 하시죠. 이거 뭐 헌신하는 걸로 하시죠. 이런 거는 진짜 지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감동이 돼서 자발적으로, 아, 목사님 이거는 그냥 제가 헌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정말로 교회가 항상 모범이 되고 정당한 대가들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본이 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어저께 제가 그 목사님 막내 아들이 일하는 피자집에서 피자를 이제 먹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식당에서 대접을 해주셨으면 그냥 이제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식당을 이제 차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비용을 다 대주고 했나 봐요. 그리고 용돈을 주시나 봐요. 아직 수익이 안 난대요, 피자집이. 일은 하는데 이제 거의 그냥 세 내고 유지비 내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요 정도 되는 정도인가 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아들이. 근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가서 밥 먹겠다 하면 어차피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뭐 와서 먹는 거는 그냥 공짜인 거야, 이렇게 그 값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어제도 이제 식당이 다 너무 많아갖고 이제 제가 그냥 목사님 가서 드시죠 해서 이제 목사 전화했는데, 아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짜 손님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먹고 나서, 어차피 이제 그렇게 교단 일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그 노회 안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어갔고, 결제를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진짜 괜찮다, 이거 이제 그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나오는 비용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다 해서 내가 결제하겠다 했는데도 아들이 얼마나 극구 결제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결국 결제를 못 하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항상, 사실 목사가 제일 거기에 직접적인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것을 익숙해하고 당연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먼저 정당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예, 당연히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금, 공공요금 이런 거 책임 있게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빚을 갚는 일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용하고 했을 때 거기에 정당한 대가들을 지불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잘 받는 것도 지혜이긴 하지만,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것을 또 섬김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는 것도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계산대 앞에서 싸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네, 성도들과도 아유 제가 내겠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내겠습니다. 이런 신랑이들이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의뢰인 그냥 뒤에 이제 서 있고 하는 거는 좀, 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는 특별히 합당한 몫을 주는 일 가운데는 부모나 목사, 교사 등 윗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땅한 몫을 드리는 것도 이 의무에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뭐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막 개척을 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막 모여드는 교회였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도님이 왜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우리 교회 어떤 점이 좋냐, 좋아서 정착을 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가 그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이중직을 하고 있으셨거든요. 주중에 일을 하고 이제 주일에 사역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주중에 일을 하셔서 그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뭐라고 표현하더라? 선교 자비량 목회를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조금 많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아마 제가 이제 그거를 일을 안 하시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듣긴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것이 맞다. 목사도 일해야 된다. 그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죠. 텐트 메이커로서의 우리 바울 선생님의 얘기를 늘 하면서,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했는데 너 뭐라고 일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당시에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두 가지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그 이제 강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목사 아니면 할 게 없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충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1시 전에 나돌아다니면 사꾼이다. 이제 이 말도 항상 1시까지는 최소한 1시까지는 집에 틀어박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네, 주중에 일을 하면서 목회를 온전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초인적인 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대신 정당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목사는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깨닫고 더 목회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지, 이제 그런 어떤 바울 사도의 예를 들어서 목사도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불법적으로 차지한 것을 정당한 소유주에게 배상하는 것, 회복적 정의. 이것은 진짜 기독교에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고 가치인데 이것이 사실 합당치 않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그 피해를 복구해 주는데도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4번에 우리의 능력과 다른 사람의 궁핍함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궁핍함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유를 궁핍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나누거나 거저 빌려주는 것 또한 요구한다. 그래서 때로는 뭐 내가 줄 수 없어서 빌려줄 수 있지만 거저 빌려줘야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면 거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자발적인 실천이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5번째, 세상 재화에 대한 판단과 의지와 감정에 대한 절제다. 지나치게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의지하고 또 감정을 거기에 쏟는 것, 이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도 중요한 건데, 무엇인가를 구매하기 전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되며, 충동에 의한 구매를 의지적으로 절제하고, 또 세상 재화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쭉 그냥 내용만 볼 테니까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유지에 필요하고 적절하며 우리의 형편에 합당한 재화를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한 신중한 대비와 연구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뭐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술장 사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냥 술장사 하는 것, 술장사라는 것 자체도 되게 좀 비하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류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다. 웬만하면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술 파네, 저거 뭐 잘못됐어, 이렇게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근데 또 예외적인 경우는 술만 파는 일을 하는 것은 좀, 그거는 좀 안 되죠. 네, 그거는 합당치 않죠. 근데 이제 음식점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신앙이 없는 이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찾고 하는 데 있어서 주류를 구비해 놓고 비치해 놓고 하는 것들까지도 어떻게 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음식을 파는 데 있냐, 술을 파는 데 있냐라고 했을 때, 음식을 파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필요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 하지만 술을 파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합당치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에 있냐, 중심이 어디에 있고, 이제 그리고 타인에게 그것이 해가 되냐, 뭐 부정직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 게을리하거나 불평하면서 일하면 안 된다. 지각해서는 안 된다. 근무 시간에 태만해서 안 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다 여기 포함된다. 그래서 이것은 뭐 첫째로는, 그러니까 표면적 1차적으로는 그 고용주, 그에게 월급을 주는 고용주의 시간, 물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정당한 페이를 준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을 고용주는 또 뭐 획득한 겁니다. 권리를. 근데 내가 그것을 게으르게 하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지불한 대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근로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일하는 시간들 동안에는. 그리고 절약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당연히 사유재산이 있지만 그것을 낭비하고 사치하고
검소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 절제하지 않는 거, 사치스러움을 자랑하는 거,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강남에 있는 교회 가면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의 가방들이 삐까뻔쩍하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사신 적이 잠깐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출석했던 게 그때 이제 한신교회를 출석을 했는데요. 한신교회가 완전 이제 잠원동 고스터미널 건너편 쪽에 있거든요. 그 안쪽에 완전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데, 한신교회를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의 호가 거지예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원체 예전에 개척하실 때 원래 옛날에는 이제 그곳이 못 사는 지역이었고 뭐 어려운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분이 해방신학에 되게 어떤 뭐 거두죠.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래서 기장 안에서는 거의 진짜 대표되는 목사님이신데, 나중에 그 지역이 완전히 이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전에 이제 기장에 있는 목사님, 여기도 기장에 있는 목사님 있죠. 얘기하면서, 아니 기장은 늘 이렇게 사회 어떤 이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가난한 자들과의 어떤 이런 어떤 그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가 한신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에서는 보면은 너무 이게 모순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다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거기 가면은 이제 정말로 다 이제 먹고 살만한 분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즘은 뭐 그 교회 안에서도 뭐라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어느 교단보다 사실 요 내용들, 계명의 내용들을 강하게 강조해야 되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기장교회인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죠.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 이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소송이라고 해서 신자 간의 소송은 꼭 필요하다면 신자 간에도 소송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교단의 태동 자체가 신자 간의 불신법정에서의 소송이 불가하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고신교단에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고신교단으로 합칠 때 유일하게 내세웠던 가장 핵심의 이제 요구가 다른 거는 아니었고,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러면 고신교단 안에서 신자 간에 소송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다. 그렇게 조건을 받아주면 우리가 고신으로 들어가겠다. 이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고신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전라도 쪽 노예에서 또 소송이 있었나 봐요. 고소고발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들어가신 선배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또 하나 발표하셨더라고요. 그 전라도 쪽 노예에서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교회 간에 뭐 성도 간에 고소가 일어났는데, 이거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내세웠던 조건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성명서를 내면서 소송 취하해라, 이렇게 성명서를 최근에 발표하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8월 초인가 중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말이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꼭 필요한 소송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송제도, 세상의 제도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소송을 이용하는 것 정당하지만 그걸 불필요하게 이용하지 말라, 과도하게 이용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보증, 불필요한 소송, 지혜롭지 못한 채무관계 등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된 이웃에게도 고통을 준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마지막, 그래서 모든 합법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서 이웃의 자신의 부와 재산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대한 열심들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 네, 적용 질문.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사례를 들어서 성경의 경제적 구조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구조가 아니다.
공산주의 제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10계명 자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유재산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소리문답 74문답과 대우리문답 141문답이 8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진술하는 게 뭡니까? 합법성입니다. 합법성. 여러분은 자신의 경제활동, 곧 소비활동이나 직장생활이나 계약 의무 이행 등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정의롭게 실행하고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열심히 신실하게 잘 이용하시게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8계명이 여러분 개인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물과 소유를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하는 일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근면하게 하시고, 고용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국민으로서는 세금과 여러 가지 우리의 의무들을 다하고 하는 일들을 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 다양하다. 물질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용들만 갖고도 또 따로 우리 함께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 일단 첫째로는 오늘 내용들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허황된 헛된 사실 망상이고, 그 기저에는 사실 반기독교적인 정서들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늘 나누고 하는 것 맞지만, 그것이 어떤 강제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 가운데 또 알게 모르게 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침투해 있는 여러 그러한 또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피고 성경적 가치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막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이 용인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어진 어떤 꼭 필요한 어떤 범주 안에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데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의무들, 책임들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 계약의 의무들, 여러 도리들, 세금 납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뭐 기독교인들 기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탈세로 인해서 막 뉴스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그 창피합니까? 그거 갖고서 헌금했다, 이분이 뭐 수십억을 하고 뭐 수백억을 헌금하고, 이렇게 했던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시민 국민으로서의 도리도 다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의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마땅히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네, 우리 교단 또 위해서 교단이 다시 좀 이렇게 재건되고 토대가 놓여지기를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좀 뵙고 다니고 있는데, 네, 또 그러한 또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또 목양의 사역, 목회 사역에 소홀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또 지혜롭게 또 잘 또 교단에 주어진 일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의 또 삶을 위해서, 수요 예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들 위해서, 그 아이들이 좀 많이 아픈가 봐요. 우리 시영이가 또 열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 강소영 성도님 가정에 우리 아이들도
다 열이 난다고 합니다. 뭐 종은이, 형은이, 동은이도 난다고 그랬나? 근데 형은이랑 종은이가 좀 열이 나고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현수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넌 어떻게 알았냐? 그러겠더니 자기가 문수정 입사님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에서 왜 통화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측하기로는 아마 놀러 가도 되냐 전화를 했는데 아마 종은이와 형은이가 아프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종은이 형은이가 열이 또 잘 잡히고 시영이도 또 이렇게 빨리 약을 이렇게 약이 잘 효과를 발휘해서 열이 내려가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